그게 어디였더라? 이거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게 필리핀인가? 베트남인가? 말레이시아, 하여튼 동남아 지역이었어. 동남아 지역에 그 인질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진압하던 대테러 그 부대가 이제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쓰인 총기 이제 피구공이었다는 걸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작전이었는데, 근데 그 인질극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인질극이 인질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원 생존했거든. 인질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으로 했냐면 몰래 빼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막 대기하고 있잖아. 막 그 인질 그 테러범들이 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러 영화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뚫고 들어간 거야. 뚫고 들어가서 연막탄 넣고 막 들어가서 막 쏘고 막 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 그렇게 진압을 했거든. 그렇게 진압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게 어디 영사관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에 영국 뭐 각계 인사들의 주요한, 그러니까 테러를 했겠지. 인질극을 했겠죠. 주요한 인사들, 그 귀족 계층들, 굉장히 각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었거든. 부인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영사관 이런 데서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었는데, 나라 경찰이 그냥 진입을 한 거예요. 그냥 막 밀고 들어간 거야. 막 살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인질 영화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영화에서야 여러분 뭐 주인공이 갑이고, 여러분 혹시 남자들은 이런 생각 안 해봤나? 주인공이 갑이고 테러 부대가 악역이니까 막 구해내고 하겠지만, 사실 인질을 살리고 진압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영화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 인질극을 물론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인질 그 테러를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겠다 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나와서 도망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도 없고, 왜냐면 아예 대놓고 자기 노출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일종의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보냐고. 그렇게 인질들이 호락호락 살아나가도록 조치를 취했겠어요? 우리 영화 볼 때도 주인공 입장에서 보니까 멋있지. 막 바바바방 쏘고 막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4명 한꺼번에 막 없애고 막, 그러니까 액션이니까 감탄사 나오면서 멋있어 보이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테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물론 악한 짓이지만 인질이 전원 생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해봐. 그 인질들한테 폭탄 매놓고 있거든. 인질들을 그냥 둔 게 아니고 당연히 한 방에다 몰지 않겠습니까? 각방을 줬을 리는 없잖아. 가장 넓은 홀에 50명? 물론 이제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이 폭탄을 둘러 놓는다고요. 그 인질들 몸에다가. 왜? 여차하면 누르면 인질들 다 터지도록.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테러를 한 며칠인가를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못 기다리고 경찰에서 그냥 밀고 들어간 거야. 정말 사실은 무식한 짓이죠. 아빈이 그 기사를 들었을 때, 아빈이 왜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됐냐면, 진짜 무식하게 들어갔는데 인질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무식하게 진압했거든. 그러니까 진압 시간이 못해도 진짜 빨라도 5분에 10분은 걸려요. 진짜 빠르면 10분 걸린다 쳐. 진압하는데. 근데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만,
인질들한테 가만놓은 폭탄 한 번 누르기에는 아니면 수류탄 한 번 던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거든. 수류탄 막 1000개도 던지고 남겠다. 근데 그렇게 10분에 걸려서 막 진압을 하고 난리가 나서 그 결과적으로는 테러범들을 전원 사살했습니다. 테러범들을 전원 사살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인질이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 그래서 아비님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사를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 아비님은 좀 그렇게 그 이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 사건만 기억하지 그런 데이터들은 기억하지 못하거든. 왜냐면 언제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P90 사용된 그 인질 기기였는데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일 거야. 근데 찾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 기사들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비님이 관심을 끌었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페루 일본 대사 막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좋아 좋아 좋아. 그냥 고마워. 대단한데 이 사람들이 고마워. 그 몇 년도지? 하여튼 그 기사 관련 기사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비님이 왜 흥미를 끌었냐면 전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만 몰살하고 인질들이 한 명도 안 죽었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몰라, 모사드가 한번 성공한 적은 있습니다. 모사드가 여객기 납치를 당했을 때 그 이스라엘 첩보단체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한번 성공한 적은 있어. 왜냐면 근데 그거는 전혀 테러범들 그러니까 비행기를 납치했다고 알려졌어. 그러니까 납치해가지고 이제 착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착륙한 곳에 특수부대들이 모여 있었었거든. 그래서 테러범들도 그렇게 빨리 거기 도착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밤이었고 그리고 급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을 했지만 그때 전원 생존시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한번 성공을 올린 적이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습한 거잖아. 예측을 못하는 그 빠른 시간 내에. 근데 이거는 한참 대치하고 있다가 대놓고 밀고 들어오는데 테러범이 전원 사살되고 인질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건 이거는 만화 같은 얘기. 이건 영화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진 않잖아. 영화에서도 내 요구를 들어달라 하면서 꼭 한 명씩 처형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아비님이 그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봤는데, 아비님이 참, 그러니까 뭘 알게 됐냐면, 그 관련된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에 없는 우리 군의 엄청난 일이며 막 하고 있었는데 아비님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진짜 정말 대책 없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원래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인질 몰살, 테러범 몰살입니다. 그리고 경찰 주도한 지휘관 경질 너무 무식하게 들어갔거든. 근데 이게 인질범이 다 살아있으니까 완전 영웅이 돼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찾아봤는데 아비님이 되게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이제 생존자들한테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존자들에게 의견을 다 물어본 거야. 물어봤는데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어쨌든 자기들이 인질을 잡으려고 목적을 이루려고 들어와서 인질 취급을 다 했어. 근데 결론은 뭐였냐면 막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잖아. 그럼 뻔하잖아. 자기를 예상했던 거. 그래서 예상했던 그 매뉴얼들이 있어요. 예상한 대로 따다다닥 움직여서 버튼 따다닥 누르고 자폭하면 돼.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폭탄을 던지러 온 거야. 일종의. 폭탄을 던지고 자폭을 터트리러 이렇게 왔는데 이걸 차마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누르질 못하고 소리를 지면서 그냥 가서 죽은 거예요.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범들이 자살을 한 거야. 밀려오는 경찰들한테 인질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은 죽을 운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인질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들어왔는데, 들어왔더니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야.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보이는 태도, 테러범들에게 보이는 태도들, 그 짧은 그 시간 같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어쨌든 전사훈련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죽기 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실미도 생각하면 됩니다. 실미도. 진짜 죽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훈련의 어떤 질과 강도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허접한 군대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전투적으로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딱 왔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야. 진짜. 뭐, 딱 한마디로 아비님이 통역해서 전달해드리면 딱 그렇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들이야, 천사. 진짜, 그 사람들이 테러범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들은 그냥 천사들의 모습인 거야. 그리고 그 귀빈들, 인질범들에게 그 테러범은 처음에야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이 테러범 하나하나가 너무 다 아깝고, 죽기에 너무 가련하고, 슬프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거기엔 또 부인들도 있었고, 여성 역할이 난 컸다고 봅니다. 여성분들이 보기엔 진짜 내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인질이란 것도 잊은 거야. 그냥 물론 자기들이 어쨌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동안 진짜 충심을 다해서 잘해준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의도가 있다고 그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인질극 대치를 벌이는 그 기간 동안 이 둘 사이에는 사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숭고함? 아비님은 그거를 숭고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 번 일단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살아왔다가 숭고함을 한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짐승처럼 내려보다가 점점점 말투도 바뀌고 테러범들이 인질범을 대하는 말투도 바뀌고 단어도 바뀌고 나중에는 존댓말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더 못 기다리고. 사실 더 기다렸으면 사실은 더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이 들어온 겁니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겠죠.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 다들 죽이러 이제 매뉴얼대로 인질들을 죽이러 다 온 거야. 각 방마다 가서 폭탄 누르거나 총을 사살하거나 그렇게 하러 들어왔다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시간으로 한참을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그냥 한 사람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 울면서 각자 경찰의 총구로 달려간 거예요. 그냥 죽은 겁니다. 그냥 살려준 거예요. 테러범들이 인질들을 모두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저 이야기를 되게 인상 깊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그 안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진심으로 생각이 나요. 뭐 테러범이라고 해서 살리로 그런 것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도와 솔직함을 진심으로 익히시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독립적인 어떤 공간, 그런 감정, 의도도, 이득도,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도 없어지는 어떤, 그래서 아비님이 숭고함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 순간만큼은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별로 의미 없는 거. 그냥, 그냥 여기까지 몰려온 아이들이 안타깝고, 그저 불쌍하고, 뭐 내가 오늘 얘네들은 그냥 칼이란 도구일 뿐이고, 이걸로 해서 내가 인질로 오늘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저 불쌍하고, 그냥 또 죽기 전까지 뭔가 해줄 게 있으면 해주고 싶고, 뭐 그런 태도들.
아비님은 그걸 숭고함이라고 표현하거든. 그 순간만큼은 독립된 어떤 태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머릿숨도 아니고. 그래서 아비님이 태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가끔 한 번씩 거기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보면 아비님도 좀 조금씩 왈칵왈칵. 왜냐면 사상이나 어떤 이념, 신념들이 그 존재에게 그런 것들을 하도록 시켰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각자 어떤 것의 도구잖아요.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뭐 자살 테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태도 하면은 그 상황에 급박한 순간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단상처럼 또 소식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유일한 힘은 태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지식과 설교와 치료를 하셨지만 사실 사람에게 정말 영향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인간이란 존재에게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란 존재가 너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보면서 봐라.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미워한다. 신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신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미워한다.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거든. 사실은 그 태도가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가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그 태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여러분들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 아니면 영화를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거든. 근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지금은 너희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라 그러거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왕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너희를 굴복시키고 다스리려고 하는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 보내신 너희의 진짜 왕인 나는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태도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왕이셨지만 군림하지 않으셨고, 왕의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들어주려 하셨고, 몇 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주장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죠. 왕으로 오셔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안 보여주신다고 뭐라 했지만 엄청난 힘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우린 다 그걸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변화를 시키는 유일한 힘은 태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태도에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아비님 같은 냉정한 사람도.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기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릎이 겁나 아프지만 안 꿇어지고. 기쁨으로 여러분도 꿇어질 수 있기를